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다가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합독화 되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비밀이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교회 아니면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이 맛을 보려고 해도 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태국에서도 이 맛을 보려고 몇 번 불렀는데 이 맛이 안 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기를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태국 방콕하고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또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너무너무나 좋아라 하시고 또 많은 그 방콕에 참여했던 선교사님들이 또 베트남까지 이렇게 또 따라오셔서 같이 2주간 또 더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여간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가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으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들한테 전했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으라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살으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우리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으라고. 그분이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으로 오셔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니까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에요. 사망까지도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라고. 예수님 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모세와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머리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그분이 주신 그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서 그거 전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참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가서 보면 감격하고 감탄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 좋으신 분들, 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경험도 갖고 계신 그런 분들 참 그곳에서 고생도 많이 하셔.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질 않아. 그래서 가서 이제 전했는데 그 전한 모든 말씀이 이제 그들의 생명이 되고 육신이 되고 주님의 그 선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 그들 모두가 또 그들의 일하심이 또 거둔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한 자들, 그들이 언제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보니까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그들 모두가 다 또 그들의 남은 생애에 거둬들인 그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그 기쁨에 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30 동안 뛰려니까 이제 힘들어요. 30 동안 뛰려니까 힘든데 그래도 뛰어야 되고 여러분과 나는 경주자지 아니에요. 경주하는 자가 어떻게 하여간 꼬린 지점까지는 열심히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다음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랄지라도 오직 상관된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야기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다 그 말.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주심을 감사하다 그 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심을 감사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더 열심히 경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 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경주하고 있어요. 경주하고 저 경주의 마지막 고린점에서 후회가 없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경주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목적이 돼 살아. 그걸 출세라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한쪽 저쪽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이 무너지고 저쪽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에 시달리다 보면 그러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후회 속에서 안 죽으려고 펄버둥을 치다가 죽어요.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른다 그 말. 오늘 부자와 나사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부자가 그걸 몰랐어. 그냥 날마다 봐봐.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현대인 성경으로. 현대인 성경 시작.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아.
화성이 사는 날마다 즐기면. 그런데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3절 21절 봐. 21절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지옥이 있다는 걸 몰라. 지옥이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이야. 사람은 안 죽는데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걸 그렇게 설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모든 것을 시간 안에 시간 안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창조했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이 세상은 다 시작이 끝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 다. 뭐 나무든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 기계든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그러나 한 가지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 생영,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요. 이 영은 시간 안에 창조한 것이 아니요. 이 영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시간 안에 창조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육신은 벗어야 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전도서 12장 7절 다시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보세요. 시작.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았다 똑같은 이야기네. 하여간요. 속해가지고 몰라. 마귀가 거짓 사비로 야 다음 세계가 어디냐? 이 세상이 전부지. 네가 출세해야지. 네가 부자 돼야지. 네가 어느 고지를 점령해야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눈을 다 발라버려. 옛날에 여러분 어른들 알아? 이명래 고약이라고 알아? 이명래 고약이라고. 그거 지금 그거 없어. 옛날에 종기 나면 갖다가 그 가운데가 시꺼먼 것 있어가지고 딱 바르면 고름 터져갖고 나오는 이명래 고약 알아요? 이명래 고약을 고름에다 발라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눈에다 눈에다 발라. 그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지가 많은 걸 경험을 하는 거.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가져온 지식은 쥐꼬리만도 안 돼. 먼지만도 안 돼. 먼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에 비하면. 근데 그것을 취해서. 내가 전부 다 알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 전에도 우리도 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우리들에게 이 양식을 주시면 우리들에게 육신의 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여 다음 세계를 준비하고 살으라고. 벌써 우리 인생들 봐보세요. 뭐 이러고 저러고 사네 어쩌고 해도요. 딱 피 떼고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놓고 보면 뭐예요? 인생은 뻔해. 태어나서 부모 아래에서 좀 살다가 조금 크면 또 사랑하네 뭐든 해갖고 결혼해갖고 새끼 나갖고 또 그 새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 새끼가 또 결혼하고 다음에는 얼마 전에 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요. 그렇게 살다가 끝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때에 너희 이 다음 세계를 보고 준비하고 살라고. 영혼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서 다음 세상에 올 그 기업을 세세토록 물려받기 위해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또 그 안에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우리가 진실로 행복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의와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 행복이 무엇을 가져도 행복이 없어. 다 시간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간 안에 다 끝나버려. 저녁내 오동주야 다리 발고 젓가락 두들고 옛날에 막걸리 먹고 아침 되면 뭐야 본전 생각나. 그때 무슨 오마담 어쩌고 웃고 온통에 그때 그 시간은 몰랐지. 깨고 나면 옆에 사람이 깨고 나면 뭔 생각난다던가.
헛된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변함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 행복은 거기 있는 거예요. 행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육신의 양식을 주신 그것도 감사하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육신의 때를 주심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경주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더욱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오신 이유와 목적. 에베소 2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선한 일을,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합니까? 하나님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만 선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고 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 때 진실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행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시키지만 그 안에는 함께하는 것이, 꼭 함께하는 것이, 그 함께하는 것은 두려움이 항상 떠나질 않아. 많이 가지면 혹시 뺏기면 어쩔까?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면 어쩔까? 어떤 뭘 가지면 이 육신의 정말 죽으면 어쩔까?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움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는.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이 주신 주님의 모든 것은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요한일서 4장 18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두려워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열심히 나름대로 잘 나갈 적에는 뭐저 가진 것처럼 먼 것처럼 하다가 어떤 뭐가 딱 찾아오면은, 병이 찾아온다든지 문제가 찾아오면 두려움을,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되면 죽으면 어쩌고 두려움 찾아. 마귀는 항상 두려움을 주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래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두려움이 떠나시기를. 두려움이 언제만 떠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돼서 그분이 주신 그분의 마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라는 걸. 죽고 나면 다음 세계,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도 표현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내가 빨리 죽는 것이. 아이고, 내가 가서 보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삼층천을 가서 보고 왔어요. 가서 보니까 내가 거기 가야 빨리. 우리말로 빨리 죽는 거, 빨리 죽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빨리 죽는 것이 좋은데, 내가 너들 때문에 네 영혼을 아직 구원하지 못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딸 시집 가는 것을 봐야 그런 것이 아니고, 영혼, 내가 네 딸을 구원시키고 가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항상 평안 가운데. 추접스럽게 살지 말고 죽을 적에 그냥 한 방 더 나아달라고, 그냥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그냥 그러지 말아요. 치사하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 공급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뭘 공급하고 가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가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거지도 뭐요? 천사에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 낙원이야, 낙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적에 천사가 딱 옆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천사가 없어버리면 큰일 나버려, 큰일. 여기 부자같이 어디로 가? 음부가 어디가 지옥이 지옥. 쓰레기장.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장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은같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얼마나. 내가 너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얼마나 노력. 그런데도 뭐요, 끝끝내 세상의 지식이 자기의 경험이 최고라고 끝끝내 마귀의 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갔던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 낳으시다가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쓰레기, 폐품들이 가는 곳, 쓰레기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이 땅에서는 자기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사니까 아주 성공하고 좀 착각하고 살았지만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난 다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패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한 것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반드시 심판이 있어. 우리는 경주하고 경주. 그 사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안 가. 뭐 하려고 그 방콕까지 가서 땀 펄펄 흘러가면서 파스를 바르고 진통제를 먹고, 거기서 그렇게 사정하고, 내가 그 사람들 사정할 필요 뭐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집회 한번 참석해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뭐 있냐고. 내가 그들을 돈을 좀 주고 뭘 좀 주고 나한테. 그런데 그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집회만 참석하라고, 집회만 참석. 왜 그러는 거예요?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날 웃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아무리 웃어봐야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적시해달라고. 그 고통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장으로. 우리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은 그런 자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금방이요, 금방. 나도 미즈 걸프렌드에게라고 편지 써본 적이 엊그제 중학교 1, 2학년 때 신문 보고 거기에 나오는 여학생 주소 보고 미즈 걸프렌드에게 삼라만상이 고이 잠들고 어둠이 물든 이 밤 그렇게 편지 써본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를 준비하고 금방 아니요. 금방 옆에 사람이 자녀도 금방이요. 옆에서 이야기 왜 자녀도 금방이라고. 항상 그러고 있을 줄 안가? 금방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준비하고 살면 다행이요. 어떨 때는 뭐 느닷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요. 도둑처럼 죽음이 도둑처럼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그 삶은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 오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때가 늦을 수 있어. 지금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항상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도 꼭 이렇게 설교를 하네. 50분 돼버렸네. 아니, 오늘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있거든. 그 내용은 지금 그냥 까마득 놔두고 그냥 막 지금 어떤 사람이 보니까 보이길래 그냥 성질나가지고 내가 하는 소리요. 그렇게 품을 나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잠깐 이야기합시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살았어.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지금 16장 19절 32절까지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봐야 돼. 불의한 청지기, 또 바리새인의 그 속심, 그 다음에 그 부자와 나설이 세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연결돼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연결돼서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6장 19절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은혜만 함께 나누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은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라고 꼭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을 전하라고 해서 꼭 내려오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갖고 내려오고 싶었는데 나 근데 걱정이네. 나 지금 하나 걱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봐. 베트남을 갔더니 모조품 천국이더만. 모조품을 똑같이 만들어요. 모조품이 뭔지 알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짝퉁을 아주 그냥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가격도 무지무지하게 싸고. 그래서 거기서 이 모조품하고 진짜하고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내가 가방 하나를 사다 줬어요. 그래서 뭐가 걱정인 거는 지금 이걸 모조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줄까? 그냥 줄까? 하여간 그냥 줬어.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괜히 짝퉁이라고 기분 나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갖고 그냥 줬는데 나중에 알면 이것이 말이야. 목사가 짝퉁 줬다고 하고 또 뭐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짝퉁이라고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왕에 쓸 바에야 그 짝퉁 나는 게 거짓말 안 해. 난 짝퉁이라고도 안 했고 진짜라고도 안 했으니까. 예. 그 여러분 같은 거 어때?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해야 말해야 돼? 이야기 안 해야 되죠? 그래. 이야기 안 할게. 나 지금 뭐라고 하면 내가 강대상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야기하지 말하기 위해서 나 이야기 안 했다고. 따지려면 우리 교인들한테 나한테 따지지 말라고. 보세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내가 의문이 됐던 것은 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이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어볼 수가 없는데 에스겔 36장 25, 26절, 28절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27절에 너희 환경을 너희가 그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면 내가 주는 마음만 가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뭐요? 너희 환경을 에덴으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흐르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거지가 아주 그냥 이 부잣집 대문에 대문에서 그 헌데가 알아가지고 개들이 왔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아브라함 품 안에 갔네.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전체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보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이 부자도 보세요. 16장 24절에 보면 24절 보세요. 16장 24절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신앙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 믿고 산 사람인데 왜 지옥에 갔을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어.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나오고요,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고 말이에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어. 실제로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자가 왜 그랬을까? 이 부자도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 내 입술에 좀 적셔달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나는 너 있는 곳에 나한테 올 수도 없고 내가 너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합시다.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가가지고 죽고 나면 이런 고통에 이런 다음 세계가 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가지고 보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29절 봅니다. 27절부터 봐. 27절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16장 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 다음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에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 다음 3절 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니 모세와 선지자한테 들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아니 모세와 선지자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죽은 자가 가서 보고 아이고 내가 죽어갖고 보니까 이런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 자리가 이 다음 세계가 있었더라고 이야기하면 더 빨리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31절 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호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하고 선지자한테 들어야지. 다른 어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역사를 해도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곧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돼. 모세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알아야 돼.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을 전했는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보면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가서 선지하늘을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 모든 말씀을 너희 형제 가운데 지금 누구를 보낸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전한 것처럼 나같이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 말을 물어보는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하면 그리스도. 그걸 보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지라. 그 다음에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받으리라 하였고 그 다음에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올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때이니 이제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이야기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아무리 많은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로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천당이 있든지 어쩌든지 그런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이야. 믿음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음이 믿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잘 들으세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한테는 할 언약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로마서 9장 7절 8절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로마서 7절 8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 내 씨라 칭하였으니 그 다음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을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딱 하나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만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나타나. 두 번째 언약 봅니다. 두 번째 언약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너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이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사는데 어떻게 듣는가? 11절부터 보세요.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13절 바다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룰 수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면 시작. 믿음으로 만면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그 다음 7절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모셔 오리려고. 그 다음 8절 시작. 그럼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두 번째 언약을 믿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살지 아니하면 낙원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 천당 만당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안 믿어져. 이 부자가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요?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었어. 수없이.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한국 교회를 한 시대를 주름잡고 살던 사람이 죽어. 아들이 가서 아버지 천국 가서 배워요. 그러니까 천국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알겠냐 있는지. 죽으면서 한국 교회를 한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죽으면서 여러분 안 믿어져. 왜? 아브라함한테는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자,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는 자.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번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이 종에게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를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다른 이방 귀신이나 이런 모든 종교는 먼저 어떤 사건을 교리화해가지고 그 교리에 명종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간에 먼저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 중에 크게 하나님 언약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 두 개. 왜?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니까. 때문에 하나님 하신 언약이 딱 두 가지. 하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육신의 생명이라는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언약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같이 받는 두 번째 언약은 뭐요?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셔서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이거 두 번째 언약이고, 자,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오늘은 10분 안에 끝나니까 보세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 그래가지고 2달 만에 호렙산에 도착해요. 호렙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첫 번째 언약을 세워. 저기 봅니다. 이제 안 보세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세요. 5장 1절부터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전까지 한 이야기 다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괜찮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보세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내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이 이걸 공동번역으로 봐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은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의 귀에 들려주는 규정과 법령들을 들어라. 계명, 법령들을 들어라. 이것을 익히고 성심껏 지켜라. 뭘 지키라고? 계명을 지켜라. 계명. 법령이 곧 계명이요.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내가 너희가 저는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7절부터 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감히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나 외에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8절. 자기를 위해서, 이게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은 뭔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세운 언약이 첫 언약인데, 첫 언약은 뭐야? 십계명, 계명을 줬어. 계명을 주고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걸 해주겠다. 계명을 지키라고. 어디에다가? 육신의 생명에다가. 계명.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사는 이 계명으로 사는 자들, 계명으로는 뭘 깨닫나니? 죄. 계명으로 사는 자,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다 포인트 었다면 죄에다가. 계명으로는 뭘 깨닫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면 그 율법이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죄를 깨.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깨달으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죄 사함을 받으면 천당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해서 그걸 믿고 이제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계속 십자가를 복음으로 전하고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고 이제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십계명에 순종하고 살아. 계명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살으라고. 이게 바로 마귀요, 마귀. 마귀가 그렇게 복음을 착각시켜버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핵심이 뭐야?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두 번째 언약은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나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계명이고 두 번째 언약은 뭐라고? 생명.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죄 때문에 지옥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받았고 계명에 순종하려고. 그러나 두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오직 자기가 천국임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은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지 아니요. 두 번째 언약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생명을 얻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새 언약. 새 언약은 바로 무엇인 거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마귀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마귀는 이 새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십자가가 복음이다. 십자가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십자가를 믿으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래? 계명에 순종하고 살으라고 그래. 계명에 순종하고 살으라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자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뭐로? 율법행위.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다 저주하리. 갈라디아 5장 4절 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현대인 성경이요? 아닐 것 같은데. 현대인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보세요.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지금도 속고 살아, 그렇게. 계명,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약속했다? 계명으로. 두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약속했다? 생명으로.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낳아서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베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내 안에서.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그 음성,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으라 그 말이야. 마음으로 듣고 살으라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네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살으라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은 생명에 대한 약속이고, 이 부자는 뭘 몰랐어? 이 두 번째 언약을 몰랐어. 아브라함한테는 약속을 몰랐어.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 말이야. 언약의 자녀가 때문에 누구 마음이 없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대문에서 그냥 거기에서 헌대를 나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지를 보고도 뭐야? 아는 체를 안 했어. 아는 체를. 1절에서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 관리인이 있어. 주인이 재산을 맡겼는데 이놈이 맨 재산을 허비해.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어. 너 계산 다 해. 너 이제 그만둬. 라고 하니까 이놈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럼 뭐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어먹을 수도 없고 노동할 수도 없고. 그럼 머리를 써야지. 야 너 이러라.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100만 원. 50만 원이라고 써. 50만 원이라고. 50만 원 갚았다 해. 너 기름 몇 마리? 100마리야. 그래? 80마리라고 써. 갚았다고 그래,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여기서 잘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니까 보세요. 아주 사람 생각하면 나쁜 놈이죠, 그놈이. 나쁜 놈인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8절 보세요. 누가 보면 16장 8절. 16장 8절 봅니다. 나쁜 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그놈이 지금 주인 것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걸 지혜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앞날을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앞날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9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9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 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찾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 재물을 받으면 그 뭐 하려고 재물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는 친구 사귀는 데다 쓰라고. 친구 사귀는 데다. 옆에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라고 하는가 물어봐. 하나님 돈을 어디다 쓰라고 하는가. 친구 사귀는 데다 쓰라고. 친구. 어떤 친구?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찾아보세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어떤 친구?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또 하나는 뭡니까? 영원한 집으로 그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재물로 사귀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요. 그러면 그다음 시작.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요. 그거 갖고 막 알고 어쩌고 하지만 요새 내가 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난리던데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난 모르겠어.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난리를 치겠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 물어봤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하는 일만 해야 돼. 살리는 일.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살리려고. 어떻게 그 영혼도 살려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살리려고 해야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성경은 뭐요? 나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무하는 일만 해. 살리는 일만 해. 살리는 일.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먹었어도 죽이라고 안 해. 이혼하라고 안 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라고 그러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돼야 안 돼. 원수, 자기 아들을 쳐 죽인 원수도 뭐였습니까? 손양원 목사 같은 경우는 뭐요? 살렸어. 살리니까 그가 뭐요? 에? 살리니까 그가 예수 믿고, 그만하고, 지금부터 다시 봐봐. 의리보다 그만뒀지? 시작. 그 다음 11절.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하늘에 참된 재물을 너에게 줘. 하늘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거기서 있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웃기지 마라. 갈 적에는 뭐야? 하나도 없이 가. 에? 착각하지 마라. 아니 내가 등기를 착실하게 해놨는데요. 등기 아니야? 등기 하나도 없어. 그 다음 12절 시작.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하다면 누가 너희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남의 것이 다 남의 것. 다 남의 것이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 가서 뭘 어쩌고 봤는데 우리나라 수도가 서대문 쪽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서대문에다가 땅을요 몇만 평을 사놨어. 몇만 평을 사놨는데 그 뒤로 뭐요 엄청나게 튀어버렸어. 엄청나게. 그 서대전 건방이 아주 그냥 아마 한 1,000억 이상 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1,000억 뛰기 전에 팔아버렸어. 내 것 없어. 그거 가지고 있어도 내 것 아니야. 딱 생각해보세요. 우리 형이라는 분이 아마존 한다고 술집 한다고 팔아버렸거든. 그거 그냥 아마존이고 뭐 안 오고 그냥 갖고만 있어도 그냥 지금 재벌 소리 듣고 살 텐데, 어이구, 그냥 할 것 같지? 그걸 있어버렸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요. 그거 있으면 내가 예수 믿을까? 그건 망하기를 정말로 잘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잘했어. 내가 우리 형을 미워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래. 너 그거 있었으면 나 찾았겠냐? 라고 그러더라고. 봐봐. 이 땅에, 그 다음. 또 남의 것에 성실치 못하면 누가 남의 것이 다 옆에 사람 이야기해. 자료 거 네 것 아니야. 그거 네 것 아니야. 봐봐. 그거 네 것 아니야. 네 것 아니라니까. 여러분 거 아니야. 이거 알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그렇게 보면서 병원에 가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몰라. 저 사람은 다 놔두고 갔어도 너는 가지고 가. 나는 가지고 간다고. 가지고 가봐라. 뭐 가지고 가시는가.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 것을 주겠느냐.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뭘 안 사겠어. 그 자기 대문에서 그렇게 흔들을 앓고 고생하고 있는 그 거지, 그 나사로를 보면서도 뭐야? 사귀질 않았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자가 지옥 갑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계명이고 두 번째 언약은 생명인데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어떤 무엇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는 자가 와서 하늘나라가 있고 뭐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가져야지. 가질 수가 없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브라함한테 한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약속했어? 계명으로. 첫 번째 언약은 지금도 뭐예요? 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다 계명. 누구를 겸손해라, 낮아져라, 누구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맨 계명을 가리켜.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나서
천국이 되어가지고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진실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지옥 간 것이 아니야. 왜 지옥 가는 거는 주님의 마음이 없었어.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약속을 몰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사시길, 약속을 믿어 약속으로 거듭 태어나 주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